11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할 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흔들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강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채호 선생님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삶을 따라 살아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삶의 모습이 점차 일상으로 회복되고 저희의 예배 또한 회복되어 이곳에 나와 예배에 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는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사 준비하는 순간순간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힘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저희가 느끼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속의 진리를 기억하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반드시 펴서, 또 말씀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음이었으며 오직 나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넘기니 다
가을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가을에게 꿇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네, 연수야 축복해. 환영한다. 후!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그다음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계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 너 혼자 아니야? 네, 저를 닮은 죄송합니다. 네, 우리 조정석 씨, 우리 야나도 아시죠? 광고할 때,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그 뉘앙스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야, 너 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코사족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네, 너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고 잘 아는 말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함께 가면 얼마나 갈 수 있다?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한번 뛰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전사님 고향이 경주예요. 경주에 가면은 이건 경주 마라톤은 아닙니다. 네, 전사님 고향이 경주인데 경주에 있으면 항상 매년마다 벚꽃 마라톤을 했었어요. 네, 경주에 보면 벚꽃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문호수 들어보셨나요? 보문호수? 경주를 안 와보셨군요. 네, 경주로 네, 나중에 초대하겠습니다. 경주에 보면은 벚꽃길이 있어요 또. 그래서 아름다워서 매년마다 그 벚꽃을 기념해서 벚꽃 축제, 네, 벚꽃 축제도 있고 그리고 벚꽃 마라톤도 네,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마라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직접 뛰어보지 않았더라도 TV로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길을 가다가 이제 구경한 경우들 있으시죠? 아무튼 마라톤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네, 뛰어보거나. 그러면 보통 이제 마라톤에 참여한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이 마라톤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요. 직장 동료들, 아니면 이제 학교 친구들, 아니면 뭐 동아리 해서, 아니면 이웃집 친구들 해서 이렇게 무리지어서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이번 주말에 마라톤 경기에 나가보지 않을래? 한번 뛰어보지 않을래? 이런 약속들을 하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런 축제 마라톤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시 마라톤이나 뭐 도 마라톤을 보면은 보통은 이제 3, 4, 5가 같이 모여서 그렇게 마라톤에 참여하는 경우들을 많이들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들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발할 때는 이제 출발 휘슬에 맞춰가지고 이제 일제히 모두가 다 우르르 그렇게 뛰어가요. 여러분 근데 마라톤을 뛰어보지 않았더라도 오래 달리기 해보셨죠? 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오래 달리기 하나요? 체력장이라고 안 하죠? 체력장이 없어졌나요? 네, 요즘 뭐라고 하죠? 연수야 요즘에 뭐라고 하리? 네, 요즘에 아무튼 오래 달리기 한 몇 킬로 이상 뛰는 네 그런 이제 오래 달리기를 아마 할 거예요. 정확한 명칭을 제가 저 때는 네 죄송합니다 라떼 네 저 때는 네 오래 달리기라고 했어요. 아무튼 오래 달리기 말 그대로 오래 달리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보통 마라톤 할 때 보면은 추울 때 안 해요. 막 한겨울에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철인 3종 경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마라톤은 네, 겨울에 하지 않습니다. 봄이나 따뜻할 때 또는 햇볕이 내려질 때, 날이 좋을 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는 태양햇빛으로 내렸죠. 그리고 또 밑에는 그 태양햇빛으로 내려진 열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또 이제 달궈져서 위아래로 열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잘 뛰는 사람들도 마라톤 경기에 나가서 뛰어보면은 되게 힘들어요. 100m는 우리가 흔히 전력 질주에서 뛸 수 있잖아요. 막 전심으로 뛸 수 있는데 이 100m가 아니라 1km, 2km, 3km 뛰면 어때요? 숨이 탁탁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마라톤 하면 한 10km 정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선수들 마라톤이 아니라 보통 이런 이제 뭐 축제 마라톤을 보면 한 10km, 11km, 1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마라톤을 뛰면은 잘 뛰는 사람들도 이제 한 7km 정도 뛰면은 숨이 너무 차올라요.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그만할까? 집에 돌아갈까? 내가 왜 이렇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데 굳이 내가 이 마라톤을 하고 있을까? 아, 돌아가자 라는 생각이 머리로 들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 때쯤 내가 지쳐가지고 막 이제 달리던 그 걸음이 조금씩 느려질 때쯤 나와 함께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요? 밀어주고 또 끌어줍니다. 더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제 뭐 1km 갈 때마다 다시 못하겠어 하면은 옆에서 끌어주고 또 1km 가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옆에서 끌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결승선에 도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넘어갈 때가 아닌데 네. 네. 그런 결승선에 도착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가면은 만약에 혼자 뛰었으면은 절대로 이제 도착하기 쉽지 않았을 건데 함께 가니까 어때요? 그래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쉽진 않지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치 신앙생활이 이 마라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한 42,127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장거리예요. 이처럼 길고 긴 신앙의 길을 달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함께 달리는 사람들. 흔히 즉 동력자가 우리 곁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평탄한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면은 평탄한 아스팔트 길을 뛰지만은 신앙의 길은 심지어 이러한 평탄한 아스팔트 길도 아니에요. 구부정하고요. 돌뿌리가 있고요. 마치 산악길과 같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높은 험준한 계절에 따라 또 바람에 부는 그 풍속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혼자라면은 어때요? 쉽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쉽게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산길을 가고 있어요. 산길을 가고 있고 초행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돌뿌리에 걸려서 다리가 삐었어요. 심하게 삐었어요. 그럼 거기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쉽게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하면 어때요? 네,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또 거기서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어떤 위험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력자가 있나요? 연수는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력자가 있니? 있다? 없다? 모르겠다. 네. 좋아요. 자,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채팅창에 한번 쳐주세요. 나는 믿음의 이 정말 구부정한 산길과 같은 돌뿌리와 같은 이 믿음의 신앙길 가운데 나와 함께 갈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 없다? 채팅창에 한번 쳐주세요. 있다, 없다로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나는 이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갈 동력자가 있다. 최호 선생님, 있다. 혜주, 있다. 좋아요. 또 한 명 더. 지호, 있다. 정윤이도 있다. 아멘입니다. 네, 승윤이도 있다. 좋아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 곁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동력자, 더 많은 동력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누구와 누구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누구? 이세벨. 여러분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네, 여로보암. 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어서 위에는 여로보암, 밑에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또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배경입니다.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던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났더라, 악하였더라,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못했더라. 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그 대명사들을 이 북이스라엘 왕들 이름 뒤에 또는 앞에 붙였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왕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시대적 배경 가운데 등장하는 아합 이전까지는 6명의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은 7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총 6명의 왕이 그 사이에 이어져 갔는데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22년 동안 통치했는데 여러분 이 횟수가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네. 우리가 22년이라고 하면 적은 것 같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통치 횟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횟수입니다. 왜냐면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많이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내려질 텐데 그와 정반대인 삶을 살다 보니까 늘 죄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반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이 왕들을 쫓아 보냈다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횟수가 너무 적었어요. 심지어 7일 동안 통치한 왕도 있었습니다. 왜요?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왕이 돼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왕도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들, 그리고 왕에게 반역하는 것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이전에 총 6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3번이나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럼 말 다 했죠, 거의 그중에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반복해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은 어떨까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했을까요? 선한 것들을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만 저질렀어요. 더군다나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은 엣바알이었어요. 여러분 이름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의 딸인 이세벨, 그리고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아합.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계속해서 늘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그냥 두셨을까요? 그냥 두시지 않죠.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죠. 누구죠? 엘리야를 북이스라엘 가운데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런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 혼자 850대 1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3대 1 아니죠. 2대 1 정도로만 2명만 붙어도, 아니 1대 1로만 싸워도 우리가 누군가와 싸울 때 절대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더라도 말싸움만 해도 어때요? 2명이 나를 몰아붙여가지고 막 뭐라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850대 1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그렇게 붙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수적인 싸움을 붙게 돼요. 그들이 싸운 그 승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제단에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누가 더 빨리 불태우냐,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불태웠죠? 엘리야가 먼저 불태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막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바알 신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고 아무리 난리를 피웠지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자 하늘 가운데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그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 승부 가운데 우리가 제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장작이나 이런 것도 마른 장작, 그리고 제단에 쌓았던 돌도 뭐 기름칠을 한다던가 어떻게든 불을 좀 잘 붙게 해야 될 건데 오히려 정반대로 물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담대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어요.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화가 나서 이야기해요.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널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세벨로부터 이런 협박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담대하게 이겼어요. 850대 1의 승부에서 이겼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만약에 저였으면 한번 덤벼봐 라고 하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어깨 이렇게 넓게 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한번 들어와봐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반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목숨이 끊길까봐 두려워서 남쪽 끝단에, 남유다 끝단에 부엘세바까지 냉큼 도망가버려요. 줄기차게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함께 갔던 사환을 멀찌감치 두고 광야길을 돌아다니다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자신의 그 처지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제 생명을 그냥 뺏어 가십시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저에게 돌아온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막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백 명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그 엘리야가 왜 이토록 자신감 없고 왜 이토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면서 부르짖게 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혼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 밑줄 친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나 혼자 나갔고 그 850명과 승부할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엘리야 곁에는 아무도 없었을까요? 엘리야와 함께하는 사람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기셔요. 곁에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라는 사람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여러분, 몇 명이나 남겼다고요? 7,000명을 남겼대요. 그것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를 7,000명이나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엘리야를 혼자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그 무거운 일들을 엘리야에게 다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곁에 7,000명의 동력자를 함께 두시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인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이제 기름 부어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사역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7,000 용사가 구약시대에 있었다면 신약시대 이후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르며 모든 핍박을 견디면서도 그 가운데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운데서도,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50년 동안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게 뜯기고 그리고 온갖 농락들을 당하며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박해 가운데 피해서
박해와 수많은 고난을 피하면서 그들이 이제 지하에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행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에 숨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교회를 만들어 그들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 요지를 우리가 흔히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냄새나는 시체들과 함께 수세들을 살았어요. 그곳은 지하 10m, 15m 깊이 폭은 1m 미만, 높이는 3m, 터널형 통로가 사방으로 뚫려 있고요. 2에서 5층 정도 되는 계단이 여러 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은 미로처럼 복잡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곳은 깊은 흑암과 밝은 하늘의 소망이 교차되는 곳이었어요. 그들의 소망은 언제나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소망과 믿음을 표현하는 비문들을 읽을 수 있는데 이런 비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물고기 보신 적 있나요? 네, 물론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걸 보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밑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익투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네, 익투스 우리 물고기 모양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인들을 향해 이제 박해가 심했던 1세기경에 이제 박해하는 그러한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물고기 모양을 그렸다고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그리면은 물고기 모양의 한 부분을 그리면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와서 그리고 그렇게 서로 믿음을 구별하면서 확인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박해가 심하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잃어버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과 그 복음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갔어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길은 결코 길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했지만 곁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무려 요새 몇 명이 있었다고? 7,000명이 있었습니다.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에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절하지 않은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인 것 같으세요? 아무도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진짜로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볼까요? 네. 누가 있죠? 자,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한눈에 보여요. 자, 그 줌 화면에 누가 있어요?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후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또 우리가 선배가 또 후배가 또 우리 선생님이 또 제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을 거예요. 이 잡은 손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어져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알릴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고난과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억압과 이기심 등의 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시어서 그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들 가운데 연습하는 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고등부 1, 2학년 친구들 역시 학교 생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슬프지 않게 또 외롭지 않게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초조해하며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삶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의무적으로 교회에서 내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의 보답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에 이끌리어서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송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박수 쳐주세요. 우! 여러분, 광고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예배는 항상 매주 11시에 이곳 본당에서 저희 중고등부실에서 드리고 또 줌으로도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 꼭 11시까지 이 자리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줌으로 드리든 이곳에 나오든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잊지 말고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11시는 꼭 우리 시간을 비워놓고 이곳에 몸 혹은 마음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이제 나는 예배자가 인증샷이나 뭐 그런 거 대신에 나는 예배자 퀴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링크 매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퀴즈가 한 3문제, 4문제 예배를 드렸으면 눈 감고도 풀 수 있어요. 눈 감고도 풀 수 있어요. 문제는 봐야겠죠. 근데 키보드 눈 감고 칠 수 있으니까 눈 감고 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생각했을 때 한 주간 이 생각, 이 말씀은 안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퀴즈로 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배자 퀴즈를 꼭 풀어서
우리 또 상품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만나 주일 다음 주예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레크레이션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서 같이 한번 밖으로 나가보자 합니다. 여러분들 꼭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안 나가고 이제 음식과 레크레이션을 준비해서 이곳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고 이 자리에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주일은 딱히 일정이 없으면 꼭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나와서 우리 같이 얼굴 보고 또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는 예배자, 10월 나는 예배자 김지우, 박건, 박승현, 박진, 서미림, 오혜주, 홍정현 우리 총 우리 이 친구들에게는 오늘 상품권 전달 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1월 달은 우리 이 친구들 말고도 더 많은 친구들이 나는 예배자 시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강문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먼저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서로를 향해서 제가 지난번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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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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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축복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연수에게 한번 우리 좀 연수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부담되겠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음 주에 안 오면 안 돼요. 우리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서로 화면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현장에서는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축복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